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교독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같이 읽습니다.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 시간 주님 들려주시는 이 말씀을 경청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신비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 새기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눈과 귀를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그 죽음을 위해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그 날, 그때 이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로 또 길에 펴며 또 환영했던 그 날을 기념하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이때 무리의 이 대다수가 또 길에 겉옷을 펴고 또 펴며 또 어떤 사람들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종려나무 가지를 베어서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외치며 따라갔던 날이기도 하죠. 오늘 본문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의미가 있겠지만 딱 두 가지를 한번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 주님께서 왜 굳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가, 그 의미를 한번 좀 살펴보고자 하고요. 그리고 이제는 종려나무 가지를 길에 펴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외치는 그 무리들의 그 마음들을, 그 마음이 좀 어떠한 마음으로 이렇게 외치고 있는가, 과연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들이 기대하며 예수 앞에 나아가며 맞이하는 그들의 마음이 지금 일치하고 있는가, 이 부분들을 한번 좀 살피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이 깊은 메시지를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것이죠. 먼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굳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그 이유, 그 의미는 무엇인가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읽었지만 다시 한번 본문을 한번 살펴봅니다. 2절에서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그 이유, 그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오늘 그 본문 그대로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고자 하심이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자주 이 말이 나와요.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오늘 그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다면 이루고자 하신 그 내용들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9장 9절부터 12절 말씀을 한번 좀 살펴보면은요, 지금 우리 주님께서 나귀 타고 들어오시는 이 모습이 스가랴 9장의 내용이거든요. 그걸 인용하는 것인데 그 배경을 좀 살펴보면 그 의도, 그 목적을 알 수가 있습니다. 12절까지인데요, 조금 길지만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루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니라. 아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장차 오실 메시아는 어떠한 모습으로 그리고 어떠한 목적으로 오시는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럴 때 어떠한 왕인가? 물론 지금 본절에서 본문에서 직접 말씀하는 것은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한 왕이라고 하는 것, 우리는 너무 쉽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그가 겸손한 왕으로 오셔서 행하실 일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행하실 그 일은 무엇인가 하면 오늘 이상하게도 이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어버리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러면서 그의 통치가 만방 끝까지 펼쳐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장차 오실 메시아가 행하시는 일들이 에브라임의 병거 그리고 그 말들 그리고 이 전쟁할 때 쓰는 중요한 이 활들 다 꺾어버린다. 어찌 보면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나름대로 힘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다 갖고 있는 것을 무장해제시켜버리는 이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당신들의 백성을 구원하는 방법이 이렇게 너희들이 갖고 있는 칼이나 어떤 말, 이런 병거들이 너희들 그것이 아니라 하면서 그것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께서 택한 백성들,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데 말, 활, 병거 이런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하면 우리 주님께서 베푸시는, 장차 오실 메시아가 베푸시는 언약의 피라는 단어가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언약의 피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고 구원해 내실 것이다. 지금 이 스가랴 9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강조하는 이 부분이 오히려 주님이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그것으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의 피, 메시아로 오실 그 피로 구원하겠다, 이 내용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오늘 이러한 이유와 목적으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지금 입성하고 계시다고 하는 이 사실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장면이 생각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로마 군병에 의해서 잡히실 때에 그때 칼을 가지고 있던 주님의 제자 한 명이 있었죠. 누구였을까요? 베드로였잖아요. 베드로가 제사장 말고의 귀를 딱 쳐서 떨어뜨려 버려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진 자는 다 칼로 망하니라.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대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우리 주님께서는 오히려 무장하고 있었던 이 베드로의 칼을 내려놓게 하시는 것, 바로 이러한 의미가 여기 다 들어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언약의 피,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내시겠다고 하는 이 내용은 단지 스가랴 선지서에서 뿐만이 아닌 거예요. 이게 선지서에서 말하는 그 내용이 이것이라고 한다면 율법서인 창세기에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시는 그 목적, 그리고 그 능력, 어떻게 이뤄내실까에 대한 것을 창세기에서도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한번 창세기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어떤 내용인가요? 지금 야곱이 이제는 자신이 죽음을 앞에 두고 유언을 하는 내용이에요. 여러 모든 자기 12 아들들에게 유언을 하는데 이 내용은 유다에게 지금 하는 내용인 거예요. 여러분, 이 메시아는 어느 자손으로 오게 되어 있죠? 유다 자손이잖아요. 오늘 그런데 그 유다에게 주는 메시지, 이게 유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유언인데 유다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 내용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매여 있는 나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나는 참 포도나무요. 그렇죠?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의 이 나귀가 매여 있다고 하는 이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 주님께서 지금 나귀를 데리고 끌고 오라고 해서 나귀를 타잖아요. 그죠? 바로 그러한 의미가 여기에 들어있는 것이죠. 참포도로 나무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귀를 타고 타시는 이 모습을, 그리고 그 포도주와 포도즙에 자신의 옷을 빠는 것. 여러분, 한번 이 포도주를 한번 이겨볼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거기에서 이 붉은 포도주를 누르고 터뜨릴 때에 어떠한 이 모습이 떠오르는가요, 여러분? 오늘 포도주와 포도즙에 자신의 옷을 빠는 것은 자신의 이 피로 자신의 옷을 붉게 적시는 이 십자가 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굳이 예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 모습에 담겨져 있는 이 메시지를 우리가 한번 좀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율법서 창세기에서 선지서인 이 스가랴 선지자에서 말하는 그 모든 내용이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주님께서는 참 메시아로 오시는 분이 다름 아닌, 그것이 구약에서 율법과 선지자에서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가 다름 아닌 내가 바로 그 메시아, 그 사람이다, 그 선지자다. 이것을 지금 우리 주님께서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면서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겸손하며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달리시는, 세상의 힘이 아닌 당신의 언약의 피, 십자가 보혈로 택한 백성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 그 방법까지도 우리 주님 지금 여기에 담아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만왕의 왕으로 겸손히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우리 참 메시아이고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오신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의 이 죄인됨을 깨닫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 우리 주님께서 그 능력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의롭다함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성경 곳곳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귀를 타고 오시는 그러한 이 모습 가운데 담겨진 메시지고요. 한번 이번에는 이 두 번째로 그 예수를 맞이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길에 펴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 외치는 이 무리들의 한번 이 마음, 그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지금 부르짖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서 또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6절에서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액면 그대로 보면 너무나도 굉장히 좋은 이 외침 아니겠습니까? 호산나. 이 호산나라고 하는 이 뜻은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이 뜻인 거예요. 시편 118편 25절에 보면은 이 같은 단어로 반복해서 나오는 이 구절이 있는데,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그러면서 여기에서도 이 호산나라고 하는 이 단어가 똑같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어떤 데서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어떤 부분을 놓고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치고 있는가가 오늘 이 본문에 드러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다른 그 어떤 것에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다른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에 대한 이 두려움, 우리 공포, 내 모습을 돌아보니 너무나도 가망 없어 보이는 이러한 죄투성이고 허물투성이인 내 모습, 여호와여 내 스스로 이것을 할 수 없나이다,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외치는 그 내용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오늘 지금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무리들이, 특히 이 성인 남자들, 유대인들의 성인 남자들은 그래도 큰 절기인 이 세 절기에 따라서 유월절과 유월절을 비롯해서 큰 세 절기 예루살렘 성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에 따라서 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몰려오고 있는 이 상황인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이들이 몰려왔는데 그동안 이 사람들이 들었던 이 소문들이 있었던 거예요. 갈릴리에서 있었던 어떤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많은 능력을 베푸고 표적을 보여주더라. 오병이어 기적뿐만 아니라 여러 많은 이 표적들, 무리를 걷고 또한 문둥병자를 고치고 보지 못하는 이 병자, 바로 오늘 이 본문은요, 바로 앞달락에 두 명의 맹인들을 눈뜨게 하시는 그러한 이 사건에 이어서 그들을 데리고 또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앞뒤 문맥을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그들과 함께도 같이 이 예루살렘에 지금 왔는데, 지금 많은 무리들이 지금 그 예수의 소문을 듣고 지금 예수가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자 지금 종려나무 가지를 또 흔들고 길에 펴며 겉옷을 또 길에 깔면서 그들을 영접하는 이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이들 그러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어떠한 마음으로 부르고 있는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요, 이렇게 환호하면서 호산나를 외치던 이 무리들이 채 며칠이 안 돼서, 우리가 고난 주간 이제 시작되잖아요. 채 며칠이 안 돼서 호산나를 외치던 그들의 입술이 이제는 저를 못 박으소서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분노하고 그것도 조롱하면서 너부터 구원해봐라 하면서 조롱하는 자로 바뀌고 소리를 지르고 있는 이러한 사람으로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불렀던 걸까요? 무엇을 기대하면서 호산나를 그들이 외쳤던 걸까요? 어디에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그들이 호산나를 외쳤던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자신들이 기대하던 예수의 모습,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응답해 주지 아니하시는 주님에 대한 분노의 표출이 그렇게 나타난 거예요. 이런 것을 종합해 볼 때에 무리들이 예수께서 나귀 타고 입성하실 때 외쳤던 그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는 주님의 오심과 주님의 오신 목적과 거리가 있는 이 기대감 가운데서 부르짖었던 호산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들의 이 어쩔 수 없는 이 죄된 모습을 깨닫지 못한 가운데서, 이것이 무엇보다도 긴급하고도 긴급한 이 모습인데 이것은 제쳐두고 눈앞의 현실적인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지금 호산나를 지금 외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을 그들은 전혀 생각지 못한 가운데 어떻게 해요? 내게 당면한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주님을 찾고 부르짖었다가 거기에 부응하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분노로 지금 표출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기대했던 그 메시아 오히려 실망하고 낭망하며 어떻게 나에게 이러한 일을, 왜 내 기도는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인가, 우리의 지금 처한 현실에 어떻게 주무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지금 계시는가, 도대체 어디에 계시는가, 이렇게 마음이 변한 것이죠. 목을 곧게 하는 것입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를 외쳤던, 찬양하던 이 무리들의 이 모습, 그리고 분노하는 이 모습들, 때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름대로 기도하던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상을 생각하다가 그에 부응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주여 감사합니다 외치다가 불만과 불평으로 우리가 변해지는 그러한 이 모습들, 우리 오늘 이 무리들과 같은 모습은 아닌가 하는 거예요. 사실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이 무리들의 모습은요, 이번이 어떤 한 사건에서도 똑같이 나타났던 장면들이에요. 무엇인가 하면 종려나무 가지를 길에 펴고 맞이하는 이 유대인들의 모습은 사실 한 주전 한 165년경, 약 그로부터 2세기 전이겠죠.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지금 계속 다른 제국들의 속국이 되어버려요. 피지배 국가가 되어서 계속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가고요, 그죠? 페르시아 바사라고 하는 이 페르시아에 또 거기에 속국이 되고요, 메데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헬라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로마까지 내려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제국들에 의해서 계속 지금 지배를 받아오고, 지금 주님 당시에는 로마의 지금 지배를 받고 있는 이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한 주전 165년경에는 지금 헬라에 속한, 여러분 헬라 하면 떠오르는 대왕이 누구일까요? 알렉산더 아니겠어요?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나중에 거기가 점령되고 거기에 속국이 되어버렸을 때 처음에는 이 알렉산더가 금방 죽거든요, 젊은 나이에. 그러면서 이 부하들에 의해서 나눠지는데 대표적으로 두 부하가 있었어요. 그 가운데 이 두 왕조가 생기는 프톨레미아 왕조하고 셀류쿠스 왕조가 이렇게 나타나요. 근데 거기서 처음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프톨레미의 수하에 들어갔다가 나중에 셀류쿠스 그쪽으로 다시금 다투는 가운데 또 글리 넘어가게 돼요. 근데 이 과정 가운데서 처음에는 셀류쿠스 왕조에서 굉장히 호의적으로 대하는 거예요. 피지배 국가지만은 모든 종교를 잘 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배려해주고 특권까지 세금도 면제해주는 이런 일을 하다가
갑자기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집권하면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이 유대 민족을 핍박하기 시작하는데 어느 정도 핍박을 하는가 하면 모든 종교, 요즘 말로 종교의 집회와 자유를 다 그걸 막아버리고 안식일을 폐지시키고 할례 폐지시키고 모든 제사 이런 거 하지 못하게 하고, 거기에 알렉산더 대왕이 그때 굉장히 주창했던 이 헬라 문화를 막 보급하는 과정 가운데서 어떤 일들이 생기는가 하면, 제우스 신이잖아요. 헬라 문화에서, 이 신화에서 제우스 신을 성전에서 이렇게 모셔놓고 섬기도록 하고, 오히려 거룩한 이 성전을 회파하고 돼지의 이 피를 갖다가 거기에 더럽히게 하는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진 거예요. 참다 못한 이 한 무리들, 제사장 마따디아라고 하는 이 제사장과 그의 아들들이 있었어요. 이것을 보면서 저항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아들들 중에 이 셋째 아들 유다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유다가 무엇인가 하면, 굉장히 이제는 이들과 전투를 하는데 게릴라 작전을 하면서 아주 전투를 잘했어요. 아주 싸움을 잘했어요. 그래서 얻은 별명이, 여러분 혹시 그 우리 TV 드라마인가 영화에서 장군의 아들에서 나오는 혹시 망치라고 혹시 기억하시는지요? 예, 죄송한데요. 거기에서 우리 이 어깨들 세 개에서 이름을 붙여주잖아요. 너는 망치야 그러면서, 거기에 망치라고 하는데 이 망치가 히브리어로 마카비인 거예요. 그래서 마카비 혁명이 거기서 그를 중심으로 일어나서 나중에는 한 3년 정도 전투를 하다가 이 항전을 하다가 성전을 탈환하게 되는 거예요. 성전을 탈환해서 어떻게 해요? 그동안 모든 이 더럽혀진 이 성전을 깨끗이 정화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깨끗이 정화하고 성전을 회복시키는 그 일들을,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22절에 그때 수전절이 이르렀더라. 혹시 수전절 기억하시나요? 그 수전절이 바로 그 마카비 이 혁명 가운데 일어났던 그 일들, 그걸 기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마카비가 이제는 승리하고 성전에 딱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사람들이 그가 메시아인가 해가지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막 이렇게 환영했던 거예요. 그때 이 유대 민족들은, 그래 우리가 그동안 이렇게 맨피 지배 민족으로 살다가 이렇게 힘있게 이 모든 것을 이루어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그 마카비를 맞이하면서 환호했던 그 모습. 그런데 지금 그 영향으로 주님 당시에 있던 예수님 당시에 있던 유대인들이 그것을 지금 다시 한번 그 모습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지금껏 행하였던 그 능력을 베푸시면서 어떻게 해요? 마카비가 회복시켰던 것처럼 유대 민족을 구원해 주시고, 우리가 지금 수탈당하는, 로마로부터 수탈당하는 우리의 이 모습, 여기에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좀 해결해 줘 달라고 하는 그 마음 상태로 어떻게 해요? 그 기대감으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를 외친 거예요.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외쳤던 그 예수님이 오셔서 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에 입성하자마자 하신 것이 뭐예요? 성전 정결을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많은 무리들이 성전에서 행하는 모든 그 제사, 이 모든 모습을 보는데, 우리 주님께서, 빛으로 오신 우리 주님께서 이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어떤 거예요? 이 성전에 어두운 그림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세상에 그 모든 이 가치관들이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강도의 소굴이 되었고 장사치의 모든 이 난장판이 되어버린 이 성전.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성전을 다 뒤집었고 정화시키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각기 모든 바리새파들, 사두개인들, SNF파 사람들이 다 자기 나름대로 예수를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 기대로 기대하였다가
오히려 하나님의 뜻 하나만을 위해서 행하시는 그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일 앞에 사람들이 이게 아니었네, 내 뜻을 이루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걸 생각하면서 어떻게 해요? 다 오히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적대적 원수가 되었던 이들이 하나가 되어서 예수를 죽이는 모습까지도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은 또다시 마카비와 같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로마의 압제와 수탈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해 줄 이 정치적인 이 메시아를 소망하면서 이 기다리다가, 그 기다리던 차에 이 능력의 주님이 오셔서 행하기를 바랬는데 너무나도 허무하게 어떻게 해요? 아무 저항 없이 잡히시고 십자가로 나가시는 이 모습이 너무나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능력의 주님께서 왜 그토록 무기력하게, 왜 그토록 우리의 삶을 해결해 주지 않으시고 그렇게 가시는가? 우리가 지금까지 따라왔던 이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었는가? 이런 이 가운데 실망하며 예수를 지금 버리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를 외쳤던 이 사람들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모습을 생각하면서 우리 프라베델 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을 한번 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를 외치는 모습이 나름대로 우리가 주님을 고백하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름대로 또 열심도 내지만 그 신앙의 포커스가 주님이 오신 그 목적과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면서 나가는 목적이 일치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습이 지금 무리들의 모습처럼 이름은 같은 주님을 부르지만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이 마음들 다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주님을 찾고 기도하고 예배한다고 하지만 정작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 우리가 날마다 예배 때마다 우리가 또 생각하는 사도신경, 우리 한번 주기도문 한번 처음에 내용을 생각해 볼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예요. 여기서도 원문에는 아버지가 뭐냐면 아버지요 그렇게 나오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기서 나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나라에 임하옵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요 한 단어만 하더라도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내 삶 가운데 모든 영역과 분야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정말 그러한 기도를 정말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내 가정 가운데, 내 자녀 교육 가운데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내가 순종하며 가는 그 일들이 얼마나 있는가. 또 한 번 좀 더 보면은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지금 기획한 하나님의 뜻이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길 원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은 염두에 두지 않고 내 뜻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그 뜻이 이루어지기만을 바라고 전혀 어긋나는 신앙으로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 모습은 아닌가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면서 말씀하세요. 한번 그런 거 있죠. 로마서에서도요, 아들을 내어주는데 더 그의 내어주기까지 하는데 너희들의 삶 책임져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게 주님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삶을 놓고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 인간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가 하면은요, 이런 거예요. 떡으로만 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않는 모습이기 때문에 고난 광야길을 걷게 하시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하려 함이라고 하면서 때로는 고난도 주시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주님 만나라고 하는 그것이 아버지의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전혀 이런 데 관심도 없는 가운데 강력한 주님의 역사만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서 필요한 것 채워주는 그러한 주님만 바라보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것으로 전락해버린 우리의 신앙은 아닌가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겸손히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우리 주님, 성경에 쓰여진 대로 언약의 피, 자신의 포도가 짓밟혀 터져 흐르는 것과 같이 온몸이 찢겨지고 못에 박히는 십자가 보혈로 자신의 옷을 적시며 또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의 허물들을 정결케 하시는 우리 사랑의 주님인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시고 그렇게 입성하시는 것이라는 것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종려주의를 맞이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을 외쳐야 하는가 하는 거예요. 나의 필요만 채우기 위한 도구로서 주님을 부르짖는 게 아니라 내 힘과 의지로 이룰 수 없는 이 하나님의 뜻에 도달할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주님 앞에 그대로 고백하며 마치 바로 앞단락에서 맹인 두 사람이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외쳤던 그 부르짖음으로 우리 주님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 종려주의를 맞이해서 다시금 우리의 신앙을 깊이 되돌아보고 다시금 우리의 신앙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으로 조율되며 하나님께 영광들 우리 모두가 풀 앞에 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종려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 아버지 하나님 듣는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신앙의 이 포커스 너무나도 불투명한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제는 좋은 이 초점이 맞추어지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기쁘시게 하는 그 신앙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